중앙일보 컬럼니스트인 이정재 씨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퍼포먼스 난타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총감독을 맡았던 바로 송승환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동계올림픽 개폐식이 끝난 2018년 3월부터 알 수 없이 자기 눈에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그의 눈은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닫혀가고 그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에게 언제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닫힐지, 그리고 그 날짜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절망감에 살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하고 소박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영광 무대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작으면서도 소박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는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시력과 함께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어쩌면 그런 마음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뎀나무의 아래서의 그 절망과 절규, 그리고 그가 40주야를 달려왔던 이 호렙산 동굴 안에서 자기 인생이 마치 동굴에 갇힌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어쩌면 앞에 송승환 씨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하늘의 회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닐까요?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더 인생을 잘 살 것 같은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점점 가벼워질 줄 알았던 우리 인생의 무게가 점점 우리 어깨에 놓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점 더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엄습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 놓고 우리가 알아왔던 가치관과 세상을 해석했던 모든 기준들이 다 깨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회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두 번의 질문 속에 엘리야가 누구인지,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주님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엘리야가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아방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는 가장 비겁한 도망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나약해진 외로워하는 자리, 자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나 동굴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엘리야로 하여금 일깨워 주실까요? 엘리야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너가 내 앞에 서 있었던 그 자리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자리를 잃어버렸느냐?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은 그는 어떤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그럴 때도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호렙산으로 갈 때도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고, 동굴 속에서도 큰 지진 속에 불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해도 그 속에서 계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세미한 음성 앞에 그는 동굴에서 기어 나와서 동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서 던진 질문이 바로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에 지친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학자면서 신학자인 최영섭 교수님 글에 보니까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손들을 이루었는데 그 자손들의 족보가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는 그들이 몇 년을 살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5장에 가면 아벨 대신 준 셋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후손들의 이름 속에는 그가 몇 년을 살았으며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가 모든 것 잃어버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는 다시 찾은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은 엘리야를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너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오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 너는 어디에 있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돌아볼 때, 흉년을 이기기 위하여 나오미는 자기 고향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옮겼지만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자기 고향,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리고 격동치는 내 삶에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 앞에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보는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보는 감정입니다. 자기가 외롭다는 것, 나는 혼자라는 것, 나는 피해자라는 것, 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난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근데 이 자기 연민은 자기 상황을 과장하게 만듭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누가 엘리야 보고 자기 열조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열조보다 낫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으로 몰아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아닙니까?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바로 이세벨로부터 그에게 위협이 올 때 그는 두려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렵고 무섭게 할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섭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서 그 안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건한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바로 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게 됩니다. 자기 문제와 인생의 동굴에 갇혀서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너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내가 남겨뒀다는 사실, 너 말고도 함께 이 외로운 길을, 이 고독한 길을, 힘든 길을 같이 걸어갈 동력자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바로 그 깨달음, 그 시야가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현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관점의 회복입니다. 내가 주어진 내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재산도 나누고 떨어져 나가서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너가 먼저 가야 될 땅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사양하지도 않고 두말하지도 않고 저 물이 넉넉하고 풍성해 보이는 저 비옥한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 있는 동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머지 땅은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그쪽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도 떠나보내기만 하면서 그가 남아있는 그 땅은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동서남북 사방, 네가 보는 곳 동서남북 사방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 땅이 너의 땅이라고, 너의 축복이라고, 심지어는 롯이 간 저 동쪽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가 남아있는 땅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황무지였지만 황무지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오히려 내 인생은 황무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현실은 황무지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힘들게 여기는 내 가정이,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질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이지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축복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축복의 시간에 가장 절망과 좌절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몸부림치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기를,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장 앙리 듀앙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은행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함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1859년 6월 스위스의 경제사절로 프랑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만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프랑스에 갔을 때 나폴레옹은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군과 전쟁을 치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 솔페리노라는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이 앙리 듀앙은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막 전쟁이 끝난 마을 카스틸료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그곳에 그가 본 광경은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팔다리가 떨어져 있는 부상병들,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평생 꿈이었던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을 접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 부상병들을 이유 없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부상당해서 피 흘리는 저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적십자사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들이 그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삶은 더욱더 가치 있고 그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나라와 내 이 현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속에 숨겨진 그 보석과 보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때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의 로뎀나무 아래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일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인생의 동굴 속에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 길을 돌이키라. 내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없으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엘리야를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일을 할 때가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가 행복할 때는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야를 통해서 돌아가라는 의미, 물론 지형적으로 광야를 통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메섹. 그러나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사명의 길은 나를 내려놓는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면 내가 잘한다고 교만하고 못하면 내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에게 늘 하나님 주신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스스로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신념도 없는 베드로, 고기 잡는 일에 그것마저도 실패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에도 실패해서 그는 서서히 동인 도우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할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엘리야를 호렙으로 가게 하셔서 호렙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바람과 그리고 이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이 모습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 무엇일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네 경험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고기를 잡았던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의 실패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것, 너가 살아있었다는 것, 너가 네 자존심이 있고 네가 살아있고 네 능력이 있고 네 지식이 있고 네 생각이 있고 네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이 정의였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고 그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너가 살아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여러분, 내 자녀를 내 뜻대로 길러서 제대로 된 자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모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자녀의 결을 따라 잘 길러갔을 때 그 자녀는 아름답게 살았지만 부모에 의해서 정말 잘 길러진 자녀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쳐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한 것이 뭡니까? 내 것을 많이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았기에
이 어려움을 뚫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포기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딴 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묻지만 베드로는 계속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 우정으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3번 질문.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맡기고 싶었던 이 사명을 언제 주었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연약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주님은 가장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내려놓아야 돼. 베드로는 신념도 강한 사람이었고 의지도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고집도 강한 사람이었지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맡기는 일들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합니다. 난 더 이상 목자도 못해. 나는 교사도 못해. 그리고 맡겨준 일도 가능하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일을 주님은 맡기십니다.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많은 분들을 목회하면서 바라보았고 저 자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난타의 공연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2018년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으로 성공리의 임무를 완수한 송승환 씨의 실명대에 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과 무대에 다시 서고 싶은 아주 소박하고 간절한 소원. 그런데 그가 2년이 지난 지난주 다시 연극 무대 드레스라는 작품으로 노배우의 모습으로 그는 연극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영국 런던에서 독일군 공습으로 삶을 잃어가고 실망과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절망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맡은 역은 삼류극단의 극단주인 노 배우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극 속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미래가 나에게서 도망쳐 버렸다고. 참 가슴 아픈 표현이죠. 살면서 처음으로 나에게서 미래가 도망쳐 버렸다고. 그러나 그가 자기의 미래가 도망쳐 버렸다는 그날 그는 혼신의 힘을 당해서 자기의 마지막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손승환 씨는 그의 시력이 좋아져서 무대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실명되어 가는 과정이 작년 연말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희미하게 배우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 무대에 섰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그는 무대 뒤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못 설 줄 알았던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 힘든 시대를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자기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변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희미하게 볼 수 있다는 눈으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갈 때 이 시력을 잃어가며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고마움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세상은 어두워져 갔지만 그의 눈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송승환 씨의 이야기를 정한 컬럼니스트 이정재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던져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힘든 세상, 암울한 시절에 자기의 길에서 살아가는 법, 살아남는 법을 세상에 전했다. 나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30년 지기가 내게 던진 화두에 대해서 나는 삶을 통해 대답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 질문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현실이 주어지는 사실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러기에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천사도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 하늘의 회복을 입은 바로 엘리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도우시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